지난 박오수 목사님의 방문을 기점으로 에티오피아 국회는 마인드 교육을 꾸준히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한 1,500여 명의 에티오피아 목회자들은 자신의 교회에서도 이 복음을 전하고 싶다며 앞으로 나아갈 복음의 일들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교회는 작지만 온 나라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에티오피아 기쁜 소식 아디스 아바바 교회 김재협 선교사와 만나봅니다. 여보세요. 예,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김재섭 여보세요?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목사님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가신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큰 목사님을 모시고 하는 이런 행사들을 준비하시느라고 마음에 많은 또 바쁘기도 하고 부담도 됐을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좀 준비 과정을 좀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어, 예, 에티오피아는 지금 선교를 시작한 지 23년이 되었고, 또 박 목사님께서 이번에 9번째 에티오피아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또 하지만 저는 이곳에 에티오피아에 온 지 한 달 만에 박 목사님께서 방문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제 마음에 참 부담도 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제가 목사님께 전화를 드려서 목사님 어떤 마음으로 이런 일을 준비하면 되고 제가 이곳에 에듀페에 왔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목사님께 전화를 드리니까 목사님께서는 아주 간단하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면 돼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고 또 했던 것이 참 미련했구나.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면 되는데 예수님이 하시면 되는데 제 마음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것이 참 미련한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많은 서울 지역의 목사님들께서 또 한국에서 오셔서 준비를 하시고 또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 마인드 강연도 많이 하고 또 여러 부분에 함께 했지만은 CLF나 이런 기독교 지도자들과 함께하는 부분에서는 많이 펼쳐나가지 못하고 있었는데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들께서 많은 교회들을 방문해 주시고 또 교회들 방문하면서 이 행사를 알리고 초청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마다 목회자들께서 너무 놀라워하면서 야, 이렇게 크고 중요한 행사를 하고 또 이전에 박 목사님께서 다른 나라에서 행하셨던 말씀을 전하셨던 많은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받으면서 목회자들이 참석하고 함께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국방부라든지 또 여러 정부 기관들에 함께 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저희들이 목사님들이 방문해 주시면서 여러 곳들을 함께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10년쯤은 준비해야 할 일들을 이번 행사를 통해서 준비하게 됐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예, 네, 도착하시는 첫날 이렇게 국회의장님 면담하시고 바로 국회 그 의원 마인드 강연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예, 목사님. 그 어떻게 구체적으로 국회의장님과 연결이 되고 또 국회에서 마인드 강연을 갖게 됐는지 하나하나 좀 차근차근 이야기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국회에서도 마인드 강연을 한 국회의원님과 연결이 되어졌었고, 또 국회의원님께서 국회를 담당하고 있는 국회 부장관이라고 하는 분이 있으십니다. 그 네, 국회 부장관님을 통해서 저희들이 소개를 받으시고, 저희가 가서 국회 부장관님께 목사님을 소개하고, 이렇게 마인드 교육의 설립자께서 오신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만났을 때그 국회 부장관님께서는 기독교인이셨습니다. 에티오피아는 정교회가 40% 그리고 또 회교도가 30%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한 30% 정도 되는데요. 여러 종교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그 국회 부장관께서 기독교인이시고 또 우리 설립자 목사님께서 또 목사님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저희들과 이 행사를 함께 준비해 주셨고, 또 전체 국회의원들을 모셨습니다. 저희들은 또 국회의장님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지만, 모든 부분을 국회 부장관께서 준비해 주시면서, 국회의장님을 만나고, 또
또 국회 부의장, 그다음 국회 사무총장 이분들이 모두 참석하셔서 함께 했습니다. 또 국회의장께서 목사님 오신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국회에는 두 가지 문이 있는데 일반 국회의원들이나 일반인들이 출입하는 문이 있고 또 다른 한 문이 있는데 그 문은 국회의장 또 수상님 그리고 대통령께서 세 분만 출입하는 문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너무 특별하시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국회를 방문하실 때는 그 대통령이 출입하고 수상께서 출입하시는 문으로 목사님 들어오시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예. 저희들 그 이야기를 너무 놀라웠고, 목사님을 대통령급으로 또 높이 생각하시면서 이 에디오피아가 마인드 교육을 들으면서 바뀌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목사님을 기다리셨습니다. 네, 그리고 네. 전체 국회의원 500명들이 모두 참석하셔서 이 마인드 강연을 들으셨습니다. 그 참석하신 그 의장님이나 또 국회의원들의 그 반응은 좀 어땠습니까? 예, 목사님께서 마인드 강연을 전하시기 전에 먼저 국회의장실에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국회의장님, 부의장, 그리고 사무총장, 부장관께서 함께 계실 때 목사님께서 복음을 전하셨고, 그분들께서 너무 달게 목사님 말씀을 들으시면서 꼭 한 번 더 목사님께 이 말씀을 듣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국회 전체 500명의 국회의원들에게 마인드 강연 하셨는데, 저도 앞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국회의원들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 한 번씩 돌아보면 전부 다 모두 이렇게 몰입하면서 듣고 또 이분들이 이런 마인드 강연이 너무 좋다고 얘기하셨습니다. 또 마인드 강연 후에 국회의원들이 여러분들이 찾아오시고 또 이미 그분들 지역구에 가서 저희들이 마인드 강연을 했고 또 여러분들이 저희들을 초청하셨습니다. 그분들이 비행기 표값이나 지역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저희들이 호텔이나 모든 부분을 지원해서 자기 지역구에 와서 마인드 강연을 해달라고 또 말씀을 전해달라고 얘기해서 저희들이 지금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 에티오피아는 우리가 알기로 6.25 참전국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전쟁에 피를 흘리고 죽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심정적으로 우리 한국하고 매우 가까운 나라로 이렇게 우리가 여기고 있는데 실제로 목사님께서 방문하셔서 우리가 6.25의 폐허를 딛고 이렇게 발전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하셨는데 그쪽에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한국을 향한 그 마음은 좀 어떻습니까? 네, 목사님, 이번에 저희가 지금 에티오피아와 한국이 수교한 지가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네, 그리고 또 많은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저희들을 만나면 한국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데 저희가 한국인이라고 하면 당신들은 우리의 형제의 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네, 목사님께서도 한국의 발전된 또 이제 6.25를 극복하고 또 에티오피아가 아프리카에서 2개국이 참전해 주셨는데 또 특별히 아프리카에서 가장 많은 인원의 참전 용사들을 보내주셨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해하면 에티오피아 사람들도 너무 감사해하고 또 그로 인해서 한국이 발전하고 또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에 대해서도 너무 뿌듯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들도 이분들에게 어떤 얘기를 하든지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마음을 활짝 열고 모든 일들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네, 네.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국립극장에서 CLF 컨퍼런스를 가졌죠. 네, 그때 목사님. 우리가 여기 듣기로는 1,500명씩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서 목사님이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것처럼 여러 종파 이런 또 그 에티오피아 정교 이런 속에서도 어떻게 이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런 귀한 복음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졌는지 또 이분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좀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네, 어, 이렇게 목사님께서 9번에 걸쳐서 에듀페를 방문해 주시면서 여러 차례 목회자들을 모으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인원을 모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고요. 어,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여러 한국에서 목사님들 오셔서 방문해 주셔서 사람들 만나고 특별히 이번에는 기독교 연합회 회장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네, 기독교 연합회 회장님께서 예전에는 원래 대학교의 총장님을 하셨는데 이 나라에서는 기독교 연합회 총회장은
정부로부터 임명을 받는데 이분이 우리와 이미 관계가 맺어져 있는 상태였고 또 이분이 장로로서 기독교연합회 총회장을 하셨는데 저희가 찾아가서 목사님 방문 소식을 알렸을 때 목사님을 너무 기다렸고 또 목사님을 환영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많은 목회자들을 800여 명에 되는 목회자들을 보내주셨고 또 저희가 에티오피아는 남부 지방이 기독교 지방입니다.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남부 지방에서 남필현 선교사께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셨는데 오랜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목회자들을 만나고 양성하면서 마인드 교육도 하고 또 마하나임으로 또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남부 네. 지역에서도 500여 명에 되는 목회자들이 먼 길이지만 300km가 떨어진 먼 길이지만 올라와셔서 이 행사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참석하면서 목사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듣는데 너무너무 놀랍게 이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너무 기뻐하셨고 모두가 할렐루야로 화답했습니다. 이런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놀라워했고 이 행사 이후에도 저희들에게 계속해서 찾아와서 이 일들을 함께 하면 좋겠다고 요청하시면서 저희들이 교회를 방문하는 곳도 있고 계속해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엘샤다이라고 하는 기독교 방송국이 기존에 저희들과 함께 연결되어져 있었었는데, 그 방송국 사장께서도 이번에 한국을 방문하실 예정이시고, 또 저희들과 많은 일들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에티오피아는 1억 2천만이라고 하는 아프리카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인데, 기독교 인구가 20%밖에 안 되지만은, 그 인구로 치면은 그 사람들도 몇 천만 되는 인구가 되기 때문에 네. 많은 사람 저희들과 함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네, 네. 너무 놀랍습니다. 그리고 그 정부 부처 관계자들 마인드 강연도 있었죠. 그 아디스아바바 국립대학에서 가졌던 그 정부 부처 관계자 이야기도 조금 전에 언급을 하셨지만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 한번 해 주십시오. 그 정부 부처 관계자들 마인드 강연을 해왔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이곳에서 마인드 강연을 정부 부처와 많이 함께 하게 된 것은 먼저 에티오피아의 교육부 장관이셨던 시페라오라고 하는 장관님이 계셨습니다. 그 시페라오 장관님이 교육부 장관으로 계실 때 한국도 방문하시고 또 저희들의 복음도 들으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IYF 고문 1호가 되셨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저희들이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졌고 정부 부처와 함께 해왔고 또 초대를 받아서 저희가 행사를 해왔었는데요. 이번에는 저희가 쉐라톤 호텔에서 1,500명이 되는 정부 부처 관계자들을 또 12개 되는 부처와 함께 하게 됐었습니다. 특별히 교육부, 또 국정원, 재난대책본부, 그리고 여러 부처들과 함께 하고 또 아디스아바바 시가 11개 구청이 있고 1,0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청에 있는 구청 직원들이나 시청 직원들을 함께 해서 이 마인드 강연을 하면서 이 마인드 강연이 이 나라를 바꾸고 또 이 마인드 강연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고 이런 일들을 함께 하자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행사를 마친 후에 또 다 부처마다 찾아가서 함께 했던 부처마다 찾아가서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또 행사가 어땠는지도 물어봤습니다. 목사님께서 설립자께서 오셔서 이 마인드 강연을 해주셨는데 너무 좋고 우리가 이 일들을 계속 해 나가야지 나라가 바뀌고 또 에티오피아가 한국처럼 발전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저희들과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그 쉐라톤 호텔 대연회장에서 가진 그 정부 부처 관계자 마인드 교육에는 약 1,500명이 참석했다고 들었는데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정부 부처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좀 어떤 위치, 뭐 고위 공직자들이었습니까? 어떤 분들이었습니까? 그분들이. 예, 어, 에티오피아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1억 2천만 명이 되는 큰 나라입니다. 그래서 정부 부처 관계자들은 대부분 공직자들이시고 아까 소개드린 것처럼 교육부, 산업부, 평화부, 국방부, 그리고 재난안전부처, 그리고 각 구청에 있는
고위 공무원들이시고요. 또 이제 저희들이 기업들에게도 마인드 강연을 했었는데 기업에 있는 에티오텔레콤이라고 하는 기업이나 그리고 또 미드로 그룹이라고 하는 에티오피아에서 삼성이라고 불리는 그런 기업들 그리고 은행에도 저희들이 소개가 되었었습니다. 그분들이 다들 어떤 말단 직원들이 아니라 고위급의 이상, 국장급 이상 되는 그런 고위 공무원들이 오셔서 1,500명의 분들이 참석하셔서 마인드를 다 들으셨습니다. 예, 그 많은 그 고위 국가 그 간부들이라면은 그 정말 에티오피아 국가가 다 우리 목사님 마인드 교육의 마음을 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너무 놀랍고 감사하고요. 그 국립대학교 강연에는 어떤 분들이 참석하셨고 또 어땠는지 좀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네. 아까 잠깐 짧게 소개 드리면서 국립대학교가 저희들이 길을 여러 번 열어보려고 했지만 안 됐었습니다. 하지만은 이번에 연결되면서 총장께서 박 목사님 오신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레스 메넨코 홀이라고 하는 홀이 있습니다. 이 홀은 그 대학교에서 가장 상징적인 홀이고 목사님께서 방문하시기 얼마 전에 미국의 한 장관께서 오셔서, 에듀페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께서도 그 자리에서, 이제 발표를 하시고, 또 강연을 하셨던 곳입니다. 또 예, 이곳은 특별히, 우리 6.25 전쟁 때, 참전 용사를 파병해 주셨던 국왕이 계십니다. 그 국왕의, 집인데요. 그 집을 이렇게 강당으로 개조해서 특별히 굉장히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이런 예, 곳에 목사님을 초대하셨고, 그리고 또 전체 아디스아바바 대학교에 있는 교수들에게 모든 분들에게 이 행사를 참석하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새로운 교수를 임용하고 그리고 퇴직하는 어떤 그런 시간들을 가졌었는데 그건 굉장히 특별한 행사입니다. 그런데 예, 목사님께서 처음 목사님을 뵙지만은 목사님께서 그분들에게 이제 퇴임하는 퇴임식의 수료증을 또 전달해 주시고 예, 퇴임장을 주시는 그런 행사도 했습니다. 이런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목사님을 크게 여기시고 총장께서 이 취임식과 퇴임식을 함께 하면서 또 목사님의 마인드 강연이 전해질수록 했고 또 200여 명의 교수가 참석하고 100여 명의 리더들이 함께 하면서 또 그 외에 그 직원들과 함께해서 500명 정도 되는 분들이 함께 참석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들도 강연을 들으면서 너무 놀라워하고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하게 됐고 총장님께서는 이번 7월 달에 한국 세계대회에 참석하시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에게 네. IYF가 클럽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리도 내어주고 또 여러 가지 행사를 학교에서 하는데 저희들에게 와서 함께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네, 그 홀이 아주 유명해가지고 그 미국 국무장관이 아마 그 자리에서 예, 강연한 장소로 널리 알려져 있고 대학에서 얼마나 목사님을 이렇게 크게 여기고 존경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각계각층 인사들하고도 면담을 가졌지요. 예, 그분들 그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네. 목사님께서 가장 큰 행사로 네 가지 행사를 진행하면서 이틀간의 짧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간중간 사이에 목사님께서 많은 귀빈들을 면담하시고 만나셨습니다. 특별히 6년 전에 목사님께서 에티오피아 오셨을 때 수상님을 만나셨고 그 수상님 기독교인이셨는데 수상님을 만나셨었고, 이번에도 지금은 전 수상님이 되셨죠. 지금 전 수상님으로서 각계각층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번에 목사님 방문 소식을 알려드렸을 때 마치 오랜 친구를 기다리는 것처럼 목사님을 기다리셨고, 또 목사님과 만났을 때 목사님 또 복음을 전하시고, 또 이 전 수상님께서도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주 좋은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목사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 기독교 지도자들이 오시기도 했고, 또 평화부 부장관님 오시기도 했었습니다. 또 특별히 저희가 소개가 되어지진 않았지만은, 저희가 6년 전에 맥켈레 대학교에서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했을 때,
IYF가 활동을 하고 자원봉사자들을 교육했었고 박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메켈레에서 그 메켈레는 에티오피아 지금 아주 북쪽 지방인데 아디스아바바와는 600km 이상 떨어진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내전이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이 죽고 또 국제 관계자들이나 NGO 단체들은 그런 시간 때문에 모두가 다 떠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IYF 지부의 선교사님께서는 그 메켈레에 남아서 그 어려운 시간을 함께하고 그들과 함께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메켈레 대학교에 있는 총장과 또 그 지역에 있는 분들께서 일부러 목사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셔서 목사님 IF가 이렇게 크게 일하고 이렇게 좋은 단체인데 지금 내전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트라우마에 있습니다.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트라우마 센터를 열어서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치료를 해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특별히 에듀피아가 평화부라고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 네. 평화부 부서의 부장관께서도 오셔서 목사님을 만나 뵙고 또 이런 교육들을 함께 하고 에듀피아가 변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간들이 필요하다고 목사님께 간절히 요청하고 귀한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 WHO 아프리카 본부가 에티오피아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황효정 장로님이 그 스위스 제네바에 가셔서 이번에 그 브룰리 궤양 치료하는 그 임상 발표를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에티오피아가 그 본부가 있고 그 아프리카 사무총장이 에티오피아 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정부하고 우리하고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에티오피아 WHO 사무총장께서 에티오피아 분이시고, 예, 그분은, 고향이 남부지방의 고향이십니다. 남부지방 고향이신데, 저희가 남필현 선교사가 오랫동안 선교를 하면서 18년 정도 이렇게 선교를 했었는데, 그쪽에서 많은 복음을 전하고 많은 분들을 알고 계시고, 정부의 관계자들도 알고 계시는데, WHO의 사무총장과 가장 아주 가까운 친구분이 남부 지방에 계십니다. 그분이 WHO 사무총장과 연결을 하고 또 통화해서 우리 IYF에 대해서도 소개를 시켜주시기로 했고 또 시간이 되신다면 또 목사님과도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네. 한 번 준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정말 그 에티오피아 뭐 아프리카가 다 그렇지만 정말 너무 하나님께서 크고 놀랍게 역사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기간 동안에 이번에 한국에 에티오피아 국정원 직원들이 40여 명이 오셨어요. 이번이 네 번째 방문입니까? 팀으로서? 네, 목사님 맞습니다. 예, 1, 2, 국정원이 3차로 해서 이미 네네. 50명 다녀가시고 이번에 40명 정도 왔습니다, 목사님. 예, 그 국정원과 아주 이제 우리 정말 IYF하고 긴밀한 관계가 되었는데 정말 그 영향이나 또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들 좀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네. 국정원과 연결됐던 것은 아까 제가 언급했던 쉬페라우 장관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교육부 장관을 하시다가 남아공 대사를 하시고 그리고 국정원의 고문이 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IYF 마인드 강연에 대해서 국정원에 소개를 했고 처음 그분이 국정원 고문이 국정원장에게 얘기해서 국정원 직원들이 한국에 가서 교육을 받으면 너무 좋다는 얘기를 하셨었고 그러므로 인해서 세 번째 방문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박 목사님께서 에듀피아 방문했었을 때 에듀피아 공항 의전실과 공항에 대한 보안의 전체가 국정원에서 에듀피아 국정원에서 관할을 하고 있는데요. 네, 목사님 VIPC를 사용하거나 또 목사님 에스코트 했던 경찰 의전 차량, 에스코트 차량, 그리고 또 목사님께서 내리시면 경호원 4명이 내려서 목사님 사주 경계하면서 목사님의 안전을 책임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크게 많은 일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계속해서 국정원의 대학교가 있는데 국정원 대학교 학생들에게 마인드 강연하고 또 교육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 국정원에 다녀가신 분들 좀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이번에 행사를 한국에 참석했었는데 그분들 중에서도 오토독스인이 25명,
그다음 기독교인 13명, 모슬렘이 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도착하는 날 목사님 강남에서 환영식을 해줬는데 너무 크게 환영식을 해주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이 다 녹았습니다. 그래, 그 다음 날이 이제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날인 부활절인데 한국의 새벽에 4시, 한국 새벽 5시 반, 그리고 또 10시, 그리고 오후 2시에 말씀을 듣는데, 아, 이분들이 3차례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모두 3번 다 말씀을 듣고 참석하고, 특별히,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부활절 칸타타 영상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야, 나의 생애 최고의 귀한 부활절을 맞이했다고 하면서 너무 기뻐하셨고, 또 한국에서 목사님의 환대와 또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마인드 강연을 듣고 교육하고 한국을 3일간 또 둘러보고 어제 아침에 에듀피에 돌아왔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만나면서 한국 어땠냐고 또 이번에 방문이 어땠는지 질문했을 때 이분들이 너무 저를 껴안으면서 너무 감사했고 또 자기가 너무 많은 것이 변화되고 목사님 말씀을 듣고 한국을 보고 와서 너무 감사해서 감격스러워 했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정말 에티오피아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소식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다. 예, 에티오피아 소식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목사 감사합니다.